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깜빡하지 않고 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아마 기록하는 것일 겁니다.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중요한 업무는 메모장에 적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머릿속에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와 모든 일들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려하는 망각의 본질입니다. 기억력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실행력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억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생동감 있는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망각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말하지만 그 기억은 오래된 앨범 속의 사진처럼
가끔 들여다보는 추억의 대상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실행력 있는 살아있는 기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땐 그랬지, 그땐 열심히 섬겼고, 그땐 참 뜨거웠지 라는 말만 하며 과거를 해상하는 추억놀이로 끝나버린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런 신앙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은 흐려지고 우리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동감 있는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번영과 풍요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는 긴장하고 조심하지만 풍부할 때는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대체로 무언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가장 나태해질 수 있는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무언가가 부족하다 느낄 때만큼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하고 간사한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상황 같지만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불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자신의 성체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살만하게 해주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만 그것도 잠시, 조금 지나면 슬슬 착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처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착각이 진행되면 교만의 시야를 가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교만은 겸손하지 않음으로부터 오는데 겸손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겸손은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오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자기 인지의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되새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성의 예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언약에 따른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건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경고가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을 누누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는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기억은 상대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의 강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저주 아래 절망스러웠던 나의 상태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궤적 속에 주께서 베푸르셨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해야 하며 나를 속량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복원하고 그 기억을 보존하는 묵상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내 상황이 나아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 기억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